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 오실 날 시기도 가까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흰옷 입은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올해 목표의 표고 목표죠. 주여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숫자의 부흥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회복,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동안은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그것이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그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낙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 나로 인해서 내가 자신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세계 속에 주님의 복음이 흥왕에서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복음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회복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이제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여기 박흉 안수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박흉 안수 집사님의 딸, 뭐 또 여러분은 뭐 또 누구의 동생, 그쵸? 누나의 동생, 뭐 누구의 형제, 누구의 친구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죄책의 절망을 아는 그런 존재다. 죄책감에서 내가 막 절망 속에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 철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허무와 무의미가 판을 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허무하게 살다가 살아가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죽음과 무의 절망을 그 절망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은 3번 죽고 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서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나는 존재조차도 남지 않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하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앉아가지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면서 나는 철학자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까,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그냥 뭐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목표한 것을 다 이루고 나가도 결국은 그들은 허무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그러니까 그 연극하는 작가,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쓰는 그 작가면서 이제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는,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두 가지 절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을 기획하는데 일들이 안 돼가지고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고 나중에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버나드 쇼, 그렇게 유명한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이요. 두 번째는 일이 마음대로 이제 잘 됐어요. 마음대로 잘 돼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뤘어요. 목표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 이후에 오는 절망이다. 그 버나드 쇼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을 거야, 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될 거야. 그들이 목표를 놓고서 달려갑니다. 나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목표를 못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표를 못 이루는 사람은 목표를 못 이루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렇죠. 근데 목표를 이룬 사람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이제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이뤘는데 막 허전하고 막 마음이 막 공허한 거예요. 내가 목표를 다 이뤘는데도. 그러니까 목표를 다 이뤘는데도 또 더 달려갑니다. 이 절망에 빠져서 헤매지는 이 마음을 없애려고 또 목표를 세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숨쉬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달려가다 결국에 그들의 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끝은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다 절망 속에 있는 지옥으로 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도 부자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구나. 왜 저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까? 왜 지금 수억을 가진 사람이 몇천만 원 안 가진 사람의 돈을 뜯어먹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왜 나보다 적은 사람들 것을 뺏어가고, 왜 그렇게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서 수천억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근데 그들이 왜 또 저렇게 남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갖다 누르면서까지 또 돈을 벌려고, 또 위에 명예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공허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이제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하루를 그냥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가면 TV만 보고 앉아있는 분, 또 그 골프를 치는 분, 뭐 하면서 많은 것을 하면서 그들의 공허함을 달래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이제 내 속이 비어지게 되거든요. 비어지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뭐 이제 다 쏟고 나니까 허전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현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될까? 막 그런 마음도 있지만 왜 내가 그것이 가능한가? 그 속에 절망이, 공허함이,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확실한 정체감을 얻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정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이래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존재를 찾아서 나가거든요. 내 존재를 찾아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만들었을 때 빛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드십니다. 또한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한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동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안에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다른 동식물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주보에서 보겠습니다. 주보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물이나 식물처럼 막 그냥 물 먹고 그 고기 잡아먹고 뭐 물속에서 식물 잡아먹고 식물 먹고 막 이러면서 동식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 오늘 찬양했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니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정의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정말 우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다 쓰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 그렇게 이 세상의 시대적인 천재라는 그 물리학자도 0.3%? 3%인가 0.3%인가 그것밖에 머리를 쓰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 배가 다니는 것, 컴퓨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유에서 창조하는 겁니다. 유에서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부품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에서 가지고 만들지 우리가 없는 것을 뚝딱 해가지고 뭐 금나와라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이제 너무 이것을 참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뱀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동물인데 그런 동물이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꼬이기 시작한 거죠. 하와를 꼬실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시더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또 조그만 동물 사탄에게 게임받은 이런 뱀 같은 것, 그 건방진 것이 어디 쬐끄만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칵 발로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시더냐? 그래 이제 하나님이 저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와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저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에 의욕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게임받은 뱀이 신났죠. 그래 아니야 너 저것을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들에게 각자 모두에게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한 것처럼 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좋은 물건이 보이면은 우리도 볼 때 저거 참 좋아 보이네 갖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말 갖는 사람도 있어요. 훔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게임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좋고 그 게임을 통해서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 갔거든요. 라스베가스는 거기는 완전 도박의 도시잖아요. 얼마나 거기 가니까 호텔도 공짜예요. 왜냐면은 그 도박장을 이용하라고 거기 오는 손님들은 다 공짜로 이렇게 재워준대요. 가니까 처음에 돈 버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잃는데요. 처음에는 막 따게 만들어 놓거든요. 막 따가지고 막 돈을 버니까 와 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또 한 번 또 그러다 보니까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번 땄으니까 이거 또 만회해야지. 그러다 보면 알거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귀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제 만족함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르고 돈을 더 벌려고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정치인이 되서면은 나는 이제 내가 대표가 될 거야, 당대표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국무총리가 될 거야, 아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서 더 높게 가는 것처럼 이 마귀는 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게끔 하와는 하나님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게 되고 거짓말로 말씀도 막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엉겅퀴가 돋아나고 남자는 언약은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게 일을 하게끔 하셨지만 땀을 뻘뻘 흘리게 일을 하게 만들고 여자도 그냥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돼서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도 그 죄가 이어져서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마귀들의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그 아벨이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은 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을 낳거든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를 지냈었지만은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저도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처음 듣고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제사도 지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악했던 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에노스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예배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배로 회복해서 이 땅에 예배가 들어오게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돼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 때는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나 그 동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서 그들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했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까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부터 인간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표하셔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살다가 3년 반 공생애를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가 용서되고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가 용서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탄 마귀로 인해 가지고 그 공허했던 그 마음들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 허전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과거에는 그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다시 재창조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나를 해로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마음의 공허와 허전함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부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말씀도 또 듣기도 하고 또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왜 허전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허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또 조울증이 다가옵니다. 정신 이상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도박 중독, 성 중독, 또 이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막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막 남의 것을 막 가지면은 내가 있는데도 훔치면은 부자 사람들도 그렇대요. 내가 있는데도 어느 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묘미가 느껴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것을 훔치면은 막 기분이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이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한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 마음이 막 너무 허전해요. 막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막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가져도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데 먹고 살고 있는데도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기도 하면서 나는 이거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일 좀 안 하고서 벌어볼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시인하게 안 하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나요? 하나님,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막 보이고 막 정치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이 보이고 정말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진 형제님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고 왕자고 공주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이제 악한 원수마귀야 너희가 나에게 좋은 것을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맺어지며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히 모십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다. 아멘. 그동안에 교회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분도 얘기하면 이단 같으니까 얘기를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 100번 다녀도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범접을 못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저가 성령 충만하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20살 된 아가씨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 봐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어진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서 붙잡으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좋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신 이상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감이 없어서 공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이제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제적인 것은 나의 사실은 나의 건강한 모습, 지금 아픈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보이는 그 현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진 내 모습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구하면서 나아가고 내게 지금 우울증, 조울증이 있으니까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온전한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장진아, 박희웅 안수입사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구약 때 있었고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듣는 사람이 정말 몇천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것도 생애에 한 번 정도 듣는다고 그래요. 들은 그런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까지 마지막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셔서 받아 말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어야만 말씀이 무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감도 확실히 알게 되고, 이렇게 설교 듣는 거 들으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 콧물 읽으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서 이 말씀이 막 내게 부딪혀요. 내게 부딪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의지해. 아멘. 아무리 변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 달려나가십시다. 아멘. 내가 회복되면,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아멘. 부흥은 나로부터.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정체가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으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박지현,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정체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 땅,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렇게 될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